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1권입니다. 5562페이지 5562에 보시기 바랍니다. 11권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개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예언인데요.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요약, 이것은 다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여호와께서 뽑으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향한 예언을 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진노를 예언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여기는 이제 또 가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데 거짓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서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먼저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죠.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무엇을 거짓말하냐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뽑으심에 대한 예언 중에 마지막이 거짓 선지자들의 죽음을 예언한다는 것은 선지서의 내용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건으로 보면 단순해요. 범죄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온다. 회복시켜준다.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사야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록한 선지자들만 하더라도 16명인 거죠. 그 말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바로 선지자들을 대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보내고 안 보내고 차이는 엄청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살펴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선지서 시작하기 전에 시가서 마지막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거든요. 이 자비성이 왜 이렇게 시가서의 결론일까 그런 고민을 이제 늘 하는데 이 뽑으심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에 와서 살펴봤을 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그 나라가 망해가는 20년의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그 방법을 당신이 주관해 가시고, 이 전부 시가서 속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전능성이죠. 자비성으로 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 맥락에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이제 30장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예가까지 시므심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고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예언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게 바로 5대 속성 중에 자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선지서 앞에 나오는 것에 증거 하나를 대라 그러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16명이나 보냈잖아. 이게 답이 돼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와서 한결같이 전부 누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게 선지서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모세, 그리고 다윗과 함께 활동했던 많은 그 찬양대들이 찬양하도록 한 내용, 그리고 예언하도록 한 내용이 선지서 앞에 있었던 시가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연결을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본문의 연결은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부터 사냥을 통한 언약,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한 언약, 이른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도 됩니다. 하지만 섭리를 통한 언약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를 묶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뽑아내서 연결시켜도 메시아를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있죠. 큰 원리는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성취라고 하는 언약과 성취에 근거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셨고 여호와께서 마무리하신다. 그 내용이 여러분 21장에서부터요. 21장에서부터 29장 뒷부분으로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0장에서부터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자 일단은 33장까지 오늘까지 좀 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33장까지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사야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단 말이죠. 지금 이 시기가 간단하게 말하면 586년이에요. 남쪽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바로 그 직전에 있어요. 그 직전에 두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예가까지 내가 뭐 한다? 심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예언을 해주세요. 그 심는 내용에 정말로 그 가슴이 벅찬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 내용이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나와요. 신약 인용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유의해서 오늘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에 보면 바벨론을 통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 바벨론을 통한 이 진노를 예언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바벨론이 안 쳐들어온다 이제는. 왜냐하면 벌써 2차 침략이 끝났거든요. 605년에 시작했던 침략이 2차 침략도 끝났어요. 2차 침략이 598년인데요. 앞으로 한 11년이 남은 거예요. 11년, 12년이 남았는데 2차 침략이 끝났으니까 이제 3차 침략이 되면서 남쪽 유다는 망하게 돼요. 586년에 이제 망하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섭리하시는 방법이 그냥
거짓 선지자 안 보내고 예레미야의 예언만 듣게 하고 그냥 붙잡혀가게 하면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취해 가시는 방법은 그의 주권성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당할 자를 미혹당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미혹당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몇 차례 나왔었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힘든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 나중에 죽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 2번에 걸쳐서 망했는데 2년만 지나면 돌아온다.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래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서 예루살렘에 그냥 있습니다. 붙잡혀갈 준비를 안 해요.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몰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혹을 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한다는 내용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쯤에서 무슨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와 내가 한다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는 하나여야 하잖아요. 하나이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절에 보면 그 보통 이 필사의 옥이라고 잘못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고요. 시드기야입니다. 그 27장 본문 전체를 보면 아까 3절에도 나왔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간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요. 좀 주의할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왕, 모압왕, 암몬왕, 두로왕, 시돈왕의 사사들이 왔어요. 그 망할 무렵에 왔으니까 짐작할 수 있겠죠.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대응을 하자. 그리고 애굽도 우호적이고요. 이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그 줄과 멍에를 매라 그랬죠. 참 모습이 그래요. 지금 망해가는 상황인데 선지자라는 자는 와서 막 줄을 몸에 매고요. 이게 멍에 있잖아요. 그 소를 이렇게 밭갈이 할 때 하는 그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면서 너 왕궁에 가면 에돔왕, 모압왕, 암몬왕, 두로왕, 시돈왕이 보낸 사신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라.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열방에도 바벨론의 침략을 바벨론이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거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게 자비성이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자는 물론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주권성도 이미 함께 하지만은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지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도 된다는 거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6절 다시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내 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주어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어떤 그 삶에서도 삶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주어로 놓게 하느냐, 사람 주어로 놓게 하느냐. 사람 주어로 놓게 하면 내가 이렇고 또 다른 사람 나는 이렇고 내와 내가 부딪히면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 각자 좋은 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 입을 삼가하겠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명령이나 남에 대한 질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지업 근간에 많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진짜. 7절에 보시면 열방이 그와 그 아들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열방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과 그 이후의 왕들을 섬기게 된다. 적어도 70년 동안 이렇게 되죠. 70년 동안 섬기도록 한다는 얘기. 적어도가 아니라 70년이죠. 그와 함께 바벨론도 결국 망해버리니까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그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몰아버리겠다. 그 20대 중반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접했는데, 얼마나 제5공화국이었으니까요. 뭐 친구들 잡혀가서 뭐 얻어맞고, 뭐 서울에 어떤 학생들 맞아 죽기도 하고요. 뭐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겠고, 또 예수님이 폭력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제 휴학 깨내고 집에 가서 이제 성경 강론 테이블 창세기부터 이제 쭉 듣고 2년 후에 복학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악의 문제,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3일에 한 번 침략을 당하거든요. 이게 반만년 역사가 그 3분의 1은 전부 뭐냐 하면 전쟁 역사예요. 남의 나라 지배에 있던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악한 세력이라는 바벨론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참 반발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반박을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장안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요. 목사님 모셨을 때 말은 안 되고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런 여호와가 믿어지시냐고? 그런 여호와 믿으시냐고? 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대답을 하셨죠. 단마디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키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물론 뭐 섭리를 통한 언약에도 나오지만은요, 역사서에서도 시가서를 지나서 선지서에 와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이잖아요. 예레미야가 58장인가. 이 방대한 분량 두 가지를 공부해 나가면서, 물론 그건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 가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 주면 또 악한 소리가 나가죠. 예. 올해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사카에 가는데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내 수고를 내가 하는 수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까지 가야 되나 막. 그래서 원로한테 투덜거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이론은 알죠. 특기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서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몸이 막 거부를 하고요.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들 막 속으로 욕하고 그런 그게 일상사인 거예요. 뭐 별 볼 일 있겠어요, 저라고.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야 될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 왕에 붙잡혀 가라는 거예요. 민족으로 보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 거짓말이다. 그걸 왜 보내세요? 왜? 여러분, 한 명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 보내죠. 여러분, 복술자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노릇하려면 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 말이 맞은 것처럼 지금도 내 말 들으면 된다. 그래서 2년 후면 돌아온다. 자, 그 다음 꿈꾸는 자, 잘 아시잖아요. 꿈에 봤다는데 어쩔 겁니까? 술사요? 술사는 여러분 순간 예언하는 사람의 신이 순간 내리는 거죠. 뭐 무당들의 귀신이 쓰이는 것처럼
순간 힘을 모아버리면 거기에 그야말로 영역이 터지잖아요. 그런 자들이 술사들이에요. 요술개교, 남 막대기로 뱀 만드는 자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한테 준 계시다. 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술수를 부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전부 여호와가 했다고 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듣기에도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대로 붙잡혀 간다는 소리보다가 뭐 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죠.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즉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라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이 열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벨론에게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아까 여러 나라에서 왔었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 이 자들에게도 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21장에서부터 29장이 시므심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무슨 뜻이냐면 실체적 언약에서 실체적 자손, 실체적인 땅, 실체적인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27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약속되어 있는 약속하신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려줘요? 이방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자, 11절에 보시면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해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방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죠. 유다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며 거짓 예언을 경계합니다. 그러면 거짓은 뭐냐면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 않게 된다. 그건 거짓인 거고요. 바벨론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참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예언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빨리 그냥 망하고 돌아오게 하면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자비와 성실하심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 계시의 기록 목적이 맞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거지만 하늘에 속한 통치를 받는다는 놀라운 의미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걸 진리의 과정을 기록한 진리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런 집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드기야한테도 얘기하라는 거죠. 아까 열방에서 온 사신들이 돌아가서 자기네들 왕에게도 얘기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괜히 목에 맹매를 메고 줄을 제 몸에 묶고 그렇게 줄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참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 안 듣는 자는 다 바벨론에게 죽는 거예요.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하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겠죠. 자,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이 어떻게 죽으려 합니까? 그런데도 버티죠. 버티다가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자,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바벨론 섬기지 않아도 된다. 거짓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벌어졌는데 어떻게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거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뭐 그때부터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14절요.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안 보낼 리는 없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보내셨지만 예레미야를 택하듯이 보낸 건 아니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입에 넣어서 그냥 보낸 거고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서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싸움인 거예요. 그 바벨론에게 포로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넘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실체로 넘어가겠죠. 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망하는 자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끌려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자들도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입만 열면 내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해요. 내 주어를 놓고 내 선과 악을 말해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한 10여 년 전에 와서 교회학교 회의나 무슨 회의 할 때 참 불편하게 많이 언쟁도 했죠.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그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하고요. 그것만 갖고 되냐 사람이 이 모양인데. 그래서 타협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제 심성이 여러분들보다 뭐 특별하게 여호와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혼돈스러우니까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 이 선지서에 진짜 답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선지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얼마나 기준이 다른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니들은 땅에 속하였고 난 하늘에서 왔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서가 어려웠는데 여러 그림들을 요즘들 많이들 그리고 계세요. 하여튼 본문을 많이 보시고 뭐 강론집 다 지금 다 풀어놨어요. 뭐 번역 5류까지 뭐 5기까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원어 관련된 부분도 이미 다음에 나오게 되면 다 고쳐놨어요. 뭐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단어 낱말 그 번역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고쳐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기만 하면 원어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봐서 하지만 해석된 것으로도 이해해 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내가 한다 그러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곧 돌아온다는 말은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제 반감은 그거였어요. 안 보내면 되고 예레미야만 보내면 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탕자를 만들어 놓고 탕자를 유혹하는 세력을 땅에 두고 완전히 망치게 해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을 당하게 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느냐 듣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이게 이 시대에 또 앞으로 성경신학 이후의 세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죠, 사실. 그게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자, 볼까요?
또 속지 말라고 그럽니다. 27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다시 옮겨 오신다고 합니다. 뭐 보물들은 대부분 가져갔는데요. 성전 기명들하고 아직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2차 침략이 끝났으니까 그때 많은 부분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또 간다 이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져갔던 물건을 들어보니 느부갓네살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정착지도 주고 그 물건도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도록 하셨냐면 저기 모아놓은 거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 돌려보내려고 하는가 보다. 저걸 녹여서 무슨 뭐 우상 그 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따로 정착촌을 주고 거기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걸 보니까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가 보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상상해 볼 때. 자, 그러니까 돌아온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을 쏠리게 한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아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 우리 아시는 대로 70년이죠. 잡혀가야 된다. 처참하게 끝나야 된다. 그걸 내가 이룬다. 이게 여호와의 예언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귀한 은총이죠. 귀한 은혜이고요.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까 외국에서 온 사신들에게 얘기했고 이제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성전의 기명들이죠. 기구들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없어요. 섬겨서 살도록 해라. 왜 이 성이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자,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거라면 여호와의 집, 유다 왕의 집,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그럼 구해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지 않느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 여호와께서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한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으로 보면 참 중대한 것이 나라가 망하는 사건인데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 망하는 것에서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뭐냐면 1911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대한제국이라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1911년에 그 다음 해에요. 목사 7명이 평양 그 신학교에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배출이 되고 1912년일 거예요. 1912년에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7인 목사로. 그때 충격이 좀 컸어요. 매우 컸어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 작업을 한국인의 목사를 세워서 조선의 목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그 역사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이게 역사의 본질이 아니구나. 그런 어떤 감이 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은 간단해요. 그냥 바벨론이 와서 망하니까 끌려가라. 근데 아니죠. 아주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유다에 대한 멸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칼에 살아남은 자 기근으로, 기근에 살아남은 자 연병으로 죽어가게 하면서 굶어 죽는 나의 입에서 자녀가의 고기가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낱말 하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관리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에 계셔야만 되기 때문에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을
계시하는 책이어야 돼요. 함부로 그걸 갖다가 내가 좋을 대로 쓰면은 그건 저주입니다. 또 쓸 수도 없어요. 감당도 안 되고요. 예? 아까 거짓 선지자라는데 그러죠. 니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선지자면 기도해서 망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다. 진리 투쟁이죠. 교회는 투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붕괴시켜 놓은 혈육의 가족까지 전부 다 진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수습이 안 됩니다. 참 너무 매정하고 너무 순수해서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싶어요. 어떨 때는. 진리가 이런 건가? 맞아요. 진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너무 모질고 매정하고 힘들죠, 사실. 믿음은 주셔야 되는 거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 볼까요? 자, 반드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놋바다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20절 보세요.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 사람이 2차 침략에 있었던 왕이에요. 시드기 앞에 있었던. 이름이 이 사람 4개예요. 여고니야, 여호야긴, 고니야. 하여튼 이름이 좀 많아요. 이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했던 것이라. 내가 그냥 뒀던 것들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남겨놨겠어요? 이 교육시키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돌아온다고 하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망한다. 저거 전부 가져간다. 그 약속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많이 나오는 주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을 주관하는 여호와인 거예요. 세계의 모든 전쟁과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디에 계시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러난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이후로.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유다 왕의 집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21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다 가져간다. 옮겨간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7장, 28장, 29장의 상황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왜 등장시켰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다, 진실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마디로 간단하잖아요. 속지 말고 그냥 잡혀가라 이거 아니에요. 27, 28, 29.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냐 말이죠. 이게 자비성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공부 좀 했다고 되게 큰 소리 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가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선지서는 읽을 수가 없다. 자, 5573 거짓 선지자를 향한 예언. 먼저 28장요.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27, 28, 29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심판하고요. 30장부터 가서 진짜 선지자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일단은 30장에서부터 33장에 그냥 복덩어리로, 보화덩어리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을 없애고 그러면 잡혀가는 걸로 끝납니까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아니다.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것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 레위기 말씀 좀 가져올까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70년 동안의 기간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무슨 기간이 되죠? 청소 기간이에요. 범죄의 피가 사라지고요.
그곳에 풀이 나면서 땅이 순화가 되고요. 짐승들이 뛰어놀면서 사람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기간이 70년이에요. 눈에 보면 황무지가 되어 있고 갈대가 자라고 몹쓸 땅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돌아와서 범죄하던 자들이 아닌 준비되고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안식의 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이미 레위기 850여 년 전에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강론집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론을 여기서 이 저자는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매번마다 레위기, 신명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28장 1절에 보시면은요. 9절까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예언한 하냐냐에게 충고합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말은 바벨론 왕이 좀 있으면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게 하십니다. 28장 1절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3차 침략이 일어나기 한 7년 전쯤입니다. 그 5575에 보면 593년인데요. 586년을 빼면 한 7년 전 사건이에요. 아직 좀 여유가 있지요. 그대로 이제 앞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지만은요. 기브온 악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너만 들었냐? 나도 들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 너 목에 있는 그거 바벨론 왕에게 꺾을 것에 대한 표시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맞서는데 이걸 누가 모으겠어요? 이걸 해결을 하겠어요? 예. 예. 한국에 여러분 어쨌든 뭐 세계가 다 그렇죠. 진실 공방, 진실 게임이 머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뭐가 사실인지 100% 조작이 또 가능하니까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방송사 한 10개에서 진실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거짓말도 사실이 되는 거고요. 분명히 사실인데도 주요 방송사들이 거짓말이다 하면 거짓말이 되는 진짜 성경을 통해서 사실, 진실 문제, 진리 문제가 확고하지 않으면은 저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들은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겠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먼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의 문제를 두고 이 상황을 전개 가시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어떤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에게는 깨닫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그 사역의 핵심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합니다.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둘 다 여호와라는데 이걸 왕이라고 이걸 구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준이 있죠. 그래? 그 성경적이냐 아니냐 몇 마디만 물어보면 되죠. 대부분 우리 장안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지협에서도 그렇고요. 이단에 미혹되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가도 여기 있는 분들하고 불편해져서도 가서 말씀은 계속 들어요. 안 듣고 있으면서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지방에 가서 들었는데요.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아직도 너 듣냐? 이런데요. 20년 만에 만난 인사가.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어쨌든 간에 성경을 두고 덮었다 열었다 덮었다 열었다 한 거죠.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듣게 하실지.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비아냥거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래 너 말대로 되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죠. 6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었죠.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애굽에 도망갔다가 맞아 죽었던 하나냐인가요? 하나냐가 아니라 누구였죠? 보고 갈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야, 죄송합니다. 우리야. 26장에 보면 우리야도 똑같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한테 결국은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예언하였느니라.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는 여러분 예루살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와라는 말은 땅이에요. 터전. 샬롬은 평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평화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여기가 2년이 지나면 평화의 땅이 되면 좋겠다. 근데 아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그런데 두 해가 지나면 그 평화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변론하는 광경이 이제 우리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변론하도록 해서, 자, 여호와의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재밌는 상황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주어는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이제 공방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잡혀가서 70년을 준비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적을 두고 그 대적들은 믿지 않게 해서 전부 진멸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투쟁은요,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를 선포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쩡 처음에는 여호와로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우리에게 다 좋은 거야 라고 해버리면 반박할 게 없어요. 뭘 반박해요? 여호와가 우리 좋게 한다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주어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행이든 불행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깨닫게 한다. 그 자녀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듣지 않지만 듣게 될 자도 있고요. 듣지만 거역할 자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과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한한 은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귀한 날 화요일 오후 10시 성경신학 공개 강좌 30년 이상,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나중에 우리 역사도 좀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요. 몇 날 며칠에 개강을 했는지 모르지만 35년 이상은 적어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도 거르질 않고 진리의 말씀이, 어떨 때는 지금은 3시간이잖아요. 과거에 신학원이 함께 할 때는 하루 6시간 정도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언하도록 해주신 거죠. 자, 28장 10절에서부터 17절 보면 백성에게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가 저주하여 죽게 합니다. 자, 이 말을 했더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해가지고 자기가 확 꺾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두 해가 차기 전에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참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그 시간을 보세요. 13절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가고 있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너 말했기 때문에 너는 쇠멍해진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미 완료된 걸로 말씀하시죠. 내가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전부 바벨론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아까 그 말씀은 5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후에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잡소리를 없애고 이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29장에 또 한 번 거짓 선지자의 죽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죽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